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때부터 이미 자기들을 택했고 자기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선민의 백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잘못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질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끌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참으로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 자기 조상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흘러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느냐, 전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는 부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신앙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서기관들의 붓을 거짓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붓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저 백성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종교 지도자들 많이 타락했고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한 우리의 연고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제 텔레비에 보니까 목사님이 작당을 해가지고 성도와 작당을 해가 사기, 이게 지금 뉴스에 그냥 연연히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그런 보도를 보면 난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배추 장사를 하지. 배추 장사다 하다가 어려우니까 사기쳤다, 이러면 조금 동정이라도 가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성별된, 구별된 자가 어떻게 그런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과 생각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붓을 들고 있고 대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그 매스컴을 보고 또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개탄해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대표로 용서를 구합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뿐이잖아요.
저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좀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제가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태어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지키지 못하지만, 나도 때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방의 길로 갈까봐, 사악한 길로 갈까봐 그래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잘못된 가르침, 이것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깨달음과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교만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어리석음,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교만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난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바로 그런 생각을 먹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사람 앞에 있을 때 더 교만함이 더 극치를 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너희 속에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부정한 상태 속에서, 그런 경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느냐? 과연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면 죄된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져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악된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인 줄 아는데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데 말이에요. 말씀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악된 길로, 교만한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교만에 빠져 있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공고나 책망이 있을 때 그걸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당신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의기양양한 길로 가는 사람 있죠. 나는 내가 더 잘한다. 무시하지 마라. 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콕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콕 찔리는 부분은 나의 교만함을 찔리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택한 백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으로 어떤 사람의 공고나 책망이나 말씀이나 교훈이나 어떤 것들을 들려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줘라. 그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면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난 지혜를 다 얻었어. 이제 말씀을 다 통달해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는 말씀을 지금도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와 닿을까? 특별히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더더욱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내게 묵상되어진, 내게 깨달아진 말씀을 더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한 번 읽고 아이고 또 그 말씀이네, 아이고 오늘 본문 말씀 또 그 말씀이네.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줬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 말씀이 왜 나에게 또 와 닿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나에게 눈에 보이게 하고 목도하게끔 할까? 그거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실까? 그 속에는 진리를 깨달으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터득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또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겸손하시고 여러분도 겸손해지려고 또 노력하세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또 우쭐댈 때가 있어. 그럼 또 겸손해지려고 또 내 자신을 책망하세요. 제가 신분이 좀 바꿔졌잖아요. 이제는 목사의 호칭에서 또 감리사의 호칭으로 바꿔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깨를 우쭐하게 만드는 건지 말이에요. 참 사람의 신분이 상승되면은 참 올라갈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더 넘어서려고 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를 하고 제거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극치를 다하니까 사람을 속이게 되고요. 사람 위에 군림을 하게 되고요. 그 상대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자꾸 쌓이면 우리는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 다 제거하기를 노력하시고 제거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등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포르던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밭을 빼앗기게 되고 너의 처들도 빼앗기게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예 생활로 너희가 전락했다. 그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패망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아수르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뭘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버립니다.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버려도, 교만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움켜져야 되고 내가 꼭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7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쉽지 않지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거 금덩어리라고 이거 엄청나겠죠? 이게 다 금이면 그죠? 오늘 교회 안 가면 너 이걸 줄게. 다 유혹할걸요. 이야, 이거 뭐 한 주인데, 한 주. 여러분,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 한 것,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혹이거든요, 유혹. 여러분, 생명이 사망의 길로 가느냐, 잠깐 금은보화의 길로 가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도 사실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유혹받은 게 뭐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설상 안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뿐이면 이렇게 고백하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까짓 거 여러분 이거 있으면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요. 글쎄 이게 얼마 못 갈걸요. 중환자실. 저희 그 먼 이웃 저희 어머니 쪽에 이모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멀죠.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수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이걸로 사는 게 여러분 산소호흡기 요것만 빼면 돌아가시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뭐 70만 원씩 들어갔는데 하루에 70만 원. 안 놀라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에 일당이 뭐 한 100만 원씩 받으니까 하루에 70만 원. 중환자실에 하루에 그 산소호흡기 꽂고 이걸로 연명하는 이거 빼면은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조금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갈 쯤에 나는 꼭 얘기할 거야. 절대 중환자실에 지켜가는 순간 너희들 전부 다 써가지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야.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자 이거지. 그거 지금 한 달 넘게 있었대요. 그 돈만 70 곱하기 30 해봐요. 자식들이 잘 살고 이건희 회장 정도 뭐 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다 자식들 어렵잖아요.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카드로 하고 그 병원에서도 참 나쁜 사람들이요. 그것도 왕창 물려서 못 낼까봐 일주일 단위로 돈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3일 내에 나와요. 종합병원은 더 하잖아요. 그 말 듣고 나는 마지막 가슴이 왜 또 어머니는 그 이모님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할까? 네? 자기는 만약에 중환자실에 갈려있으면 빨리 그냥 써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시게 해야 돼. 이 노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식들. 부모는 자식들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까? 요거 유혹이 문제겠습니까? 응?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명, 야 이 미련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너를 거두어 가버리면 너 뭔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뭔 줄 아세요? 사람에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반성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집에 키우는 개도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쥐가 저리 구석에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애완견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 교육을 시키니까 이런 인지하는 거지. 인간보다 동물이 더 많이 이성적으로 지혜로 발달됐다면은 걔들이 앞으로 사람을 지배할 거예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따고 아이고 똑똑해 사람보다 나. 여러분 사람이 낫지. 솔직히 인정을 안 하시네. 사람이 낫죠. 우리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거냐. 동물이 사람보다 나.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사람이 낫지. 걔들보다 우리가 더 못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놈이 나은 거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둘째님네가, 강제산 둘째님네가 일구라는 개를 키워. 일구. 그런데 이제 명절 때 그 일구를 둘째님이 우리 큰형님 집에, 어머니 사는 집에 데리고 왔어요. 일구를. 그 집은 식구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거 해면은 족하는데 요만하밖에 안 되니까 그 일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저는 없을 텐데 우리 둘째님과 큰형님네 식구가 다 이제 바깥에 나들이 가고 어머니하고 일구만 나갔대. 그런데 이 녀석이 자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식구가 나가니까 혼자 저쪽 구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렀대야. 그런데 그 일구가 이렇게 꼴을 오더니 어머니 그 찬송 부르는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도 걔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런 애완견, 뭐라면 돈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또 땅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까 이놈이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어머니 표현이 그래. 그게 두 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일구하고 남아있어가지고 심심할까봐 야 일구야 찬송하자. 그런데 저기 구석에 있는 일구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제 어머니가 야 일구가 똑똑하다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저 구석에서 있더니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일구 데리고 오라고. 그것이 생생한 거야. 노인 양반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식들 다 나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야 정말 야 어른들이 그 개를 키우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뭐 일구가 떠나고 나면 큰형님이 막 이불 털고 뭐 베개 털고 집안 청소기 돌리고 난리. 우린 개를 좀 싫어하거든. 근데 둘째 형님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그런 것들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모든 걸 깨닫잖아요.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것 다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음생활 지혜로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제 가운데 벗어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혜롭고 생명력 있는 멸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